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분향단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의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조지 뮬러라고 합니다. 이분은 93세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9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무려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그리고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돈이 미국 달러로 720만 달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노동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35년 기도 생활을 해보는데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전투예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기도하는 거 진짜 들어주시나?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나?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헛방 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늘에다가 그저 쓸데없는 주문을 외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슬며시 기어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던 게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 낙심되고 절망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때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좌절도 떠나갈지어다. 절망감도 다 떠나갈지어다. 미래와 희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성막의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분향단에 쓰여졌던 향재료들이 있어요. 이 향재료들을 통해서 각기 그 재료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의미와 또 그것을 우리의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땅에 굉장히 많은 향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장미향도 있고요, 뭐 갖가지의 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이 분향단에 향 재료가 태워지는데 그렇게 수천만 가지에 있는 향수, 향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 가운데 특별히 뽑아냈습니다. 뽑아낸 재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휘장을 확 제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분향단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져 있는 향로가 있어요. 향로. 그 향로에 향을 태우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향이 바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 위에 소금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태워서 그 향이 지성소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지성소에 꽉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대제사장은 허리를 숙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지성소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할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적시적시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분향단에 있는 향재료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향단에 있던 향재료, 그 향재료가 의미하는 바대로 이제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첫째, 소합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합향은 팔레스타인이나 인도 그곳에서 나는 나무의 진액인데 이 나무가 날이 원체 덥기 때문에 진액이 뚝뚝 저절로 떨어진답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우리 송진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액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진액을 모아서 향을 만드는 거예요.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견디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의 기도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내의 기도를 말하고 저절로 뚝뚝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 해서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모든 기적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내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모든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인내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라고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성당에 있는데 그것을 그리는데 여러분 8년 동안이나 땀 흘려서 그렸어요. 불후의 명작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글작품, 세계적인 인물들,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합향의 기도, 인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술과 도박과 그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노예를 삼는 그런 자였습니다.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노예들을 팔기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배는 파손되고 죽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막 부러지적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엄청난 시련과 죽음 앞에서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올려드렸던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것은 불후의 명곡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뒤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3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태풍을 동원하여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대서양 바다에서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손을 절반쯤 들고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올리는데 간절히 은혜를 갈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찾아고
믿음으로 조용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고 인종이 바뀌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두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1년도 아니고 30년의 인내의 기도가 위대한 걸작품을, 걸출한 인물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분향단 기도는 바로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이 나감향은 인도나 홍해 연안에서 얻어지는 조개 껍질로 만들어지는 향품입니다. 이 나감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손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뭔가 하면 영어로 네일인데요, 이것은 못이에요. 못.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나감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감향은 자신을 부서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나감향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희생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서뜨리며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곳은 여러분 사막이라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도가 없기 때문에 땀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질통을 지고 장정이 3층을 여러분 한 7번쯤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땀이 난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습도가 없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노동의 기도를 올렸으면 땀방울이 나오고 그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서지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까?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무조건 구하십시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마시고,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애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실되게 구하시고, 네 번째, 남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바로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풍자향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고무나무를 베어내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향품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풍자향은요 또한 해독제로도 사용하고 치료제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의 기도를 말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회개 기도다,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 회개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기도에 매일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혹여 살아오면서 하루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저녁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은 모슬렘 국가인데요, 특별히 라마단 절기 때 제가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없이 많은 책들과 또한 들려지는 그러한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24시간 1초도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이 라마단 절기 때 마을에, 저 시골에 가면은 우리 옛날 스피커 있죠. 그런 거를 시골, 거기는 아직 후진국이니까 달아놨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1초도 쉬지 않습니다. 바로 마이크 체인지를 해가면서 밤새도록 낮에 하루 종일 그 절기 내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들이 12시 기도를 해나? 아니,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제일 큰 백화점을 갔어요. 갔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시간이라 물건을 안 판다는 거. 화장실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들 기도 소리가 꼭 이렇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 그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 이거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겠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모슬렘 국가들 무서운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꼭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전화기도 내려놓고 빨래하던 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모슬렘이에요. 날마다 데모나 일으키고 테러를 나는 그런 그들, 알라신을 믿는 그들은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9시, 12시, 3시 시간이 있어요. 그걸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모두 자기네들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24시간 중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유향에 섞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 감람나무 송진으로 만든 향인데요, 여기에 유자가 기름 유자가 아니에요. 전유자를 한문으로 쓰게 되는데, 이 유향의 기도는 뭘 말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제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34절에 보니까 그것을 유향의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어디에 섞어야 되느냐? 유향에다 섞어야 돼. 우리가 하는 인내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희생의 기도, 부서지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말씀이 없이 드리면 이거는 하나의 주문에 불과합니다. 모든 기도 행위에 바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시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1편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마다 1편, 2편, 3편 이렇게 읽어가다가 마음의 어느 부분이 딱 와닿으면 더 이상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절을 좀 더 유식하고 세련되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레마를 받았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직 신앙의 경험이 어떤 체험이 없는 분들은 아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받지? 말씀을 어떻게 받지? 그게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도한 다음에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나 구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 적용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화향과 나가면과 풍자향의 이 모든 향품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모든 기도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이 소금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 속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가정의 재정의 돌파를 원합니까? 부부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소금을 다 쳐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주의 종과도 화목하고 성도 사이 화목하고. 그럴 때 응답은 급속하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분향단의 재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봤더니 36절에 곱게 찧어서 너와 만날 회막안 정극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 곱게 찧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기를 원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조목조목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며느리감을 구합니다. 사위감을 구합니다. 형제자매들은 또 신랑감, 신부감을 구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키는 신랑감을 구할 때 키는 한 180 정도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 또 생긴 것도 좀 괜찮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딱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아, 이거 응답이구나. 아멘. 근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랑감 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 준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곱게 찌어라 이 말은 정확하게 구하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35년간 기도를 하면서 조목조목 기도를 해보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응답받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모든 소원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영광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분향단의 향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요. 천사가 받아가서 어디에 쏟아놓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곳에 쏟아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데 바로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변화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한국 성도들의 기도 시간을 조사했어요. 하루에 한국 사람들 성도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할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24분 25초. 근데 이건 수년 전 얘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아마 10분도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10분도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엠 바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8차 작전 기도하는데 사순절 특별기도 합니다. 기도 못하게 사건이 터져요. 기도하러 못 가게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요. 교회 가려고 하면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교회 못 오게 만들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향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그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귀와 매일매일 우리는 레슬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 분향단의 향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